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회개하지 않으면 빌라도에게 변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또 실로암에서 그 탑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베어버리라고 명할 때 보도원지기가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베어버리겠습니다. 오늘 회개와 열매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첫 번째는 회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회개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 회개는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베어버린다.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를 면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3절. 그렇지 않다. 내가 나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설교는 어떤 뭔가를 두리뭉실하게 어떠한 뭔가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선적이고 아주 분명하고 그 명확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잘 보면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속에 있지만 또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많은 율법학자나 이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과 섞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향해서 누가 더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의 중요성,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중요성,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 선민의식, 그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셨다는 그 생각의 기준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아주 자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민족이나 그 혈통에 대한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유대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은 그 히틀러가 그 유대인 학살을 할 정도로 우리 그 한국도 여러분 거기에 못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 뭐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다.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답이 무너져 죽은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설교입니다. 탑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욥처럼,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왔던 얘기가 뭐죠? 아, 쟤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들의 생각은요, 굉장히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화려해야 되고 뭔가 이 어떤 그 재물이나 부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또 부유함을 생각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그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부족하거나 어떤 초라하거나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야, 쟤는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은 거야. 정죄하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이 정말 백마를 타고 뭔가 진짜 뭐 군대를 끌고 다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경호원들을 붙이고 다니고 진짜 그러한 사회의 엘리트 계층들을 끌고 다니고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 눈에는 예수님도 메시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힘들고 병든 사람,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 보면 다 뭐로 생각해요? 속으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어떤 거죠?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이 축복한 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나는 죄가 없어.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 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그 말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죠. 자기 의에 빠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초신자 때는 별로 그런 게 없겠죠.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그냥 그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막 그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가보세요. 이제 나름대로 야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만 해도 감사됐지 뭐 내가 뭐가 뭐 스스로 자기가 자기 신앙에 만족을 하게 돼요. 스스로 내가 내 믿음에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되고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뭐 나 정도면 됐지 뭐 점점 자기 의에 빠져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지금 자기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보다 뭐
성경도 안 보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도 열심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러다 보면 점점 참 자기 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종교가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고요. 자꾸 이제 남을 보면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스스로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잘 보면 어떤 자꾸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들, 비판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그러면서 내 속에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 내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주님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 그들이라고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 6절,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어.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 누가 보면 이제 비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를 잘 보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열렸을까 해서 보았는데 보이지 않았다. 3년이나 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이 열매에 대한 열매를 찾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바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어떻게 보면 열매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겁니까?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시편 말씀 보면은 오직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의인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시절을 따라 가시를. 그러니까 의인은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여러분 나무가 가을이 되면 알아서 열매를 맺잖아요. 곡식이 열매를 맺고 나무가 각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 회개했으면 열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소금이 맛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소금은 맛이 나는 거죠. 맛이 안 난다? 그거는 소금이 아닌 거죠. 빛은 어두움을 이기게 돼, 어두움을 밝히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두움을 밝히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그 진리 자체만으로도 그게 능력이고 파워예요. 그 앞에서는 거짓을 말했다가는 그냥 거짓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뭔가를 잘못 알고 있거나 또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을 때 저건 아닌데 저거는 틀린 말인데라고 생각이 되면 어때요?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잘못된 말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회개하지 않은 자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정말 그 속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할지니. 열매를 보아.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립시오. 한 몇 년 전에 그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 1월 이런 연초에 목사님께서 요 내용으로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3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었어. 하나님이 베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주님, 몇 년만 더 주세요? 1년만 더 주세요. 1년만 기회를 주세요. 열매 맺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자. 그런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오늘 내가 이 무화과 나무라면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내가 정말 지난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1년만 더 주세요. 1년 안에 열매 맺겠습니다. 내가 맺는다고 맺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진정 회개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다면 그 1년은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오늘 베어버리기 직전에 그 무화과 나무가 1년의 시간을 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이 정말 1년 아니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받아서 그 시간 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진짜 복음은 열매가 있다. 기쁨의 열매, 기도의 열매, 복음의 모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설프게 설교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헷갈리게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설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잘 분석해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 하나라도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설교하신 게 없어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느냐? 열매를 보아 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의 기도의 열매, 은혜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어 거듭나서 성령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영적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